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으로 분한 이 로빈 윌리엄스가 한 대사여서 굉장히 유명해진 경구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까르페 하면은 라틴어로 이제 뭐뭘 붙잡다 또는 즐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 DM 하면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키팅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꿈을, 너희들의 행복을 먼 미래로 예약해 놓지 말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즐기고 또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까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 학교는 명문 학교입니다. 명예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고 또 형식과 규율을 잘 지켜야만 그 학교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키팅 선생님은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근데 그 졸업생이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오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도 이 학교에서 이 전통과 규율과 이 형식을 매우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이제 선배로서 가르쳐주고 싶다. 너희들의 행복을 미래로 예약해 놓고 오늘 그 자유가 예속되고 그 형식에 매여서 너희들의 꿈과 너희들의 창의성이 그렇게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오늘 꿈꾸고 싶은 것을 꿈꿔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충실되게 또 즐기면서 살아가라. 이런 어떤 외침을 까르페 디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까르페 디엠을 좀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워크홀릭 성향이 있습니다. 일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집에 있거나 또는 다른 데서 뭔가 쉬고 있으면 갑자기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제 뭔가 또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잠시 어떤 휴식 시간조차도 이 머릿속에서는 뭔가 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편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이 워크홀릭 일 중독자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인들 우리가 좀 잘 한번 이 말씀, 특히 전도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서는 너희들의 일상성 속에서 까르페 디엠을 외치고 그것이 방종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 너희들의 행복을 미래로 예약해 놓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받아 누려라,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틀째 말씀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아마 전도서의 말씀을 알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만사가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2절에서 8절까지 들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적군을 죽여야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아군을 또 치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다 헐어버릴 때도 있지만 새롭게 집을 건축할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이 돌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이 손익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랑이 뜨거울 때가 있으면 사랑이 좀 식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리고 의복 같은 것이죠.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을 해야 할 때 또는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것은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 때와 죽을 때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제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호 배타적이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죠. 내가 태어날 때를 정한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죽을 날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호 배타적인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때를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만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9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하는 일은 지금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그 수고의 노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곳에 희노애락이 있고 생사고락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이며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라고 하면 미래에 뭐가 좀 일어날 것 같다. 그것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때에 대한 시종, 처음과 마지막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종을 어떤 사람도 헤아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이 일상성을 의미합니다. 일상.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삶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일상의 신학입니다.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루틴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별 특별한 일 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위대한 관찰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일상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지만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또는 뭐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o.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먹고 마심의 모든 순간에 수고하고 거기서 낙을 누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 생활 반경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의 틀 안에서만 묶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 삶이 가정으로, 사회로, 또 직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까르페 디엠, 이것을 외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성, 완벽성, 충족성, 궁극성,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모든 기한을 정하고 모든 일에 때가 있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그 모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에 돌고 도는 패턴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에서 이제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 이끌어갈 때 악에 대해서 손 놓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쉽게 말하면 이 사법의 어떤 기관에도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법기관에 정의가 없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검사가 정의롭습니까? 물론 정의를 추구하죠. 그러나 일부 검사는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다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사법기관이 썩고 문드러져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런 일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의에 빠지죠. 최후의 정의의 보루가 될 만한 이런 사법기관에서 이 정의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하셨는데 두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를 바로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겸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어드리지 않는데 이런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이런 말 들으면 그냥 헛웃음이 나오죠. 전도자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냥 좀 잘났다고 하는데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이 가치적인 면에서 이 윤리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지금 이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죽는 일에 있어서는 매한가지다. 그걸 좀 강조하고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너의 일을, 미래의 일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미래에 너무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의 행복을 다 미래에 팔아먹고 그냥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의 몫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목사님,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를 즐기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를 경외하고 가치 있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까르페 디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또 즐기면서 살아가자. 재미있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생겨나고 그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나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으며 나의 탐욕이 절제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마음의 여력도 생겨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면서 더불어 행복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체험해야지 오늘 다른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또 정말 이제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 의식 속에서 이 현재의 삶을 미래에 다 팔아먹고 산다면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방종과 방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휴식 시간도 저는 좀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외의 시간을 너무 죄책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간도 재충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 미래에 오늘의 시간을 다 팔아먹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오늘 하루를 매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족과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의 탐욕을 절제해가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이번 주 시작했는데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5번에 걸친 전도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충하시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잘 보충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다시 또 전도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